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참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애 없는 제사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인애 없는 제사. 인애는 헤세드에서 뭐 돈의 자비, 공률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만 인애가 없다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제사는 드리지만 인애는 있지만 또 제사가 없는 것, 이것도 문제이거든요. 제사 없는 인애는 인본주의에 가깝거든요. 뭐 본능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문제예요. 인애가 없는 제사, 어떤 자비가 없는 제사도 문제이지만 거꾸로 역으로 제사가 없는 인애도, 이거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결국 인애와 제사는 함께 가는 거죠. 인애와 제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인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으니 그 삶 속에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죠. 그런데 호세아 시대 당시의 모습에는 어때요? 제사만 있고 인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부분이 예지명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도 그런 부분이 논쟁이 있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 계명의 핵심은 예배죠. 제사거든요. 근데 행위만 있는 제사가 문제예요. 행위만 있는 제사. 제사를 드리면 제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성품이, 거룩이 예배자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 제사 잘 드린다고, 열심히 드린다고 그 사람이 인애로워지느냐? 그건 아니죠. 인애가 있는 제사가 되려면, 이게 함께 가려면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또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애도 없고 정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지식도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망한 그러한 모습이 타락한 사회의 모습, 타락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한 땅을 뒤집어 엎는 거죠. 기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시대의 모습을 본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매를 맞고서야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배우는 삶이 없이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반절에 보면 번제보다 뭘 원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예배만 드리는 거,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했던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질문도 하지 말고 이상한 그래서 질문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냥 믿어 그렇게 컸어요 사실 솔직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게 이념화되었고 이데올로기화되었고 이게 정치화되면서 희한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신앙이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컸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컸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와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그 우상에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즐겨야 되는 거죠. 재미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빨리 그죠? 세상의 하나님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계명과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복 받으니까 믿으라 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믿는 거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지? 고민하는데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예배를 할까? 무엇으로 경배를 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로 드릴까? 내가 1000차례, 내가 양 1000마리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1만 마리로 드려야 되나? 그거 가지고 숫자 가지고 따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 그래요? 아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왜 정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 인자, 헤세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 정신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정신이 세 가지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로우라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멋진 마음들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의로워야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게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형식화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죠? 제사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죠. 행위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의 핵심이 제사잖아요. 더럽혀진 제사, 저는 것으로 드리고 하는데 왜 안 받으셔요? 물론 예배 자체가 더럽기도 했지만은 그대들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없는 거죠. 신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은 역겹다 하시는 거죠. 역겹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지만 삶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누어졌어요. 안쪽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법을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죄를 더 지으라는 말씀인가요? 죄를 지어도 좋다, 괜찮다라는 의미인가요? 내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그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좋다, 괜찮다.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기잖아요. 거꾸로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속죄제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속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허용하고 좋다, 괜찮다가 아니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 있죠. 그러나 너희가 만에 하나라도 약하기 때문에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죄로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로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길을 열어주셨다고 더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괜찮다, 좋다, 허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교리에,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교리 아래서 우리는 마음껏 살고 있어. 막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은, 그죠? 제부는 될 수 있지만 별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 그랬죠.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병주고 약주는 하나님이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질 괴팍하고 깍팍스러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괜히 목리 부리고 심술 부리는 심술부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오히려 좀 반대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차마 초달을 못하는 자는 어떻게 자녀를 망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왜 징계하고 왜 벌을 내리셔요? 그 아이가 잘 되라, 잘 되어야 하니까. 바른 인생, 똑바른 인생, 정직한 인생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긋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악한 길로 가요. 그러면 혼이 나야 되는 거죠. 혼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매라 그래요? 사랑이 매라는 거죠. 이게 서구 유럽이 이상한 철학, 개인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이게 자녀의 훈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없잖아요. 뭐 학교 가도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훈육은 필요한 거죠. 폭행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자기 분풀이가 어떤 징계가 아니라, 훈육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배운 부모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미워서 때리나요? 사랑해서 때리지만 그 부어오린 상처난 종아리에 다시 약을 발라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악한 길로 갈 때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매를 대지만 돌아올 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우고 정말 덕길로만 가는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